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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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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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들을 있게 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아진 성경으로는 구약 40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꿈을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루스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제 에서 큰형 에서였던 장자였던 에서에게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팔았죠.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제 리브가가 그것을 들어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속여서 결국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막 통곡하면서 야곱이 내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뺏어가서 분노해서 막 혼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우리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키죠. 우리 오빠 집으로 가라. 하란에 있는 우리 오빠 집으로 가서 거기서 형 에서의 분노가 좀 사그라질 때까지 그렇게 좀 피신해 있어서 있다가 와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아멘. 오늘 여기 이곳의 지명이 여기선 나오지 않지만 뒤에서 이 지명이 원래 루스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는 원래 이삭과 에서와 리브가 야곱이 원래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도망쳤겠습니까? 한밤중에 도망쳤겠습니까? 한밤중에 도망쳐야죠. 왜냐? 에서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밤에 출발을 해서 열심히 도망치다가 하루가 지나고 다시 밤이 될 때까지 장장 90km를 쉬지도 않고 지금 열심히 도망쳐서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라는 성내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루스라는 지역 안에서 그냥 돌 하나 구해다가 베개로 삼고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서 잠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형이 언제 쫓아올 줄 모른다 이러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90km,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km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보통 행군할 때 한 군인이 완전 군장에서 한 30km 행군, 그것도 꽤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뭐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길도 발달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이 90km를 간다는 건 목숨을 걸고 거의 생사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몸이 피곤하여, 육신이 피곤하여,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쓰러져 잠든 겁니다. 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을 꿨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 중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꿈을 꿨더니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까지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 위에 13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위에 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꿈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예배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셔요. 뭐 이삭이 잘한 거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그냥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그냥 쭉쭉쭉 이어진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떠나왔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가 우물을 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군사력 그런 능력들이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그냥 죽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다가 그 온유함으로 결국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삭도 그런 뛰어난 믿음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게 없어요.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지극히 인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했었던 그 복의 근원의 약속을 그대로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물려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어요. 그래서 꿈을 깹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어서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두렵도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원래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적인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크고 압도적인 그런 위대한 분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단적인 예로 심해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와 무지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런 심해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미지의 존재예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런 거룩하신 분 앞에 나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이때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로 이곳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도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 만났고요. 제법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 만나서 이곳에만 하나님 계시겠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생각해서 그 집을, 그 공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벳엘이 통일왕국 시절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는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겼던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베델의 옛 지명이 루스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루스에서 베델로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위치적으로 이동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잠잤다가 깨어났더만 어디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루스에 있었던 야곱이 그냥 루스에서 잤다가 루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루스가 베델이 된 겁니다. 성경의 지형과 이름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허투루 적혀진 것이 없어요. 이 루스의 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을 잃다, 길을 잘못 들다, 기울다, 이탈하다 라는 뜻이 바로 루스입니다. 그 이탈의 자리, 정말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헐레벌떡 뛰어왔던 그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인 그 자리, 형을 피해서 정말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자리, 길을 잃은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았던 그 루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므로 그것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베델로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벳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루스 가운데 계십니까?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괴로움과 막막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루스같이 떠돌고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길 잃고 헤매는 그 자리를 베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여기가 베델인지 몰랐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아직 야곱의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얕으니까 그냥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델에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뜻이냐? 없는 곳이 없다. 모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어디든지 베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베델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이 임하는 곳,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직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차 안도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계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설교 시간에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찬양의 가사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의 한마디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선포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선포됐을 때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만난 장소 베델이 되는 겁니다. 길을 잃고 내 주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아니면 상황에 밀려서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바로 루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루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루스 가운데 잘못된 길로 세상의 영에 휩쓸려서 그들의 통치에 이끌려서 죄의 멍에를 지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고통의 멍에를 메고 괴로워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불렀을까요? 여기서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법도 모르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예배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예배하던 하나님, 그냥 그거였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납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럼 베델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베델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철야 기도의 가운데, 주님, 내가 선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맸던 그 모든 죄악의 길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방황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치고 온전히 나의 주권자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베델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여 길 잃고 방황하며 헤매다가 그 루스에서 쓰러져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누웠던 그곳이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픔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 길 잃고 헤매는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베델로 변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베델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베델에 계셨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님의 그 베델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길 잃고 방황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다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아버지, 어디로 나아갈 바야 가야 하는지 그 갈 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치하소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